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그 인침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종이에다가 이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또 인격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성경에서는 인침이란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침의 경험은 구원의 본질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몸과 마음, 정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인침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이 인침의 말씀, 여기서 우리는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지구의 파멸을 의미합니다. 7장 바로 앞에 6장 그 끝절에 보면 이 세상이 멸망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광경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이 음성이 아주 의미심장한 음성입니다. 이렇게 지구에 파국이 돌아왔는데 이런 파국 가운데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러한 질문과 함께 7장 1절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정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신속하게 멸망으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확증받기까지는 아직도 이 지상에 구속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 구원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인을 치도록 그 멸망을 계속 연기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인침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히 마지막 대환란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라나다 6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품성에는 견고함이 없다. 꼭 퍼티볼, 고무풍선과 같아서 손으로 어떤 압력을 가하면 그 압력대로 형태가 바뀐다. 이러한 연약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영생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품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형상도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나 또는 오늘 믿다가 내일 또 넘어지거나 또는 넘어져서 또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변덕이 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확고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결심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하고 그러한 결심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무풍선과 같아서 조그만 압력을 가해도 그만 이 모습이 변화되고 더 압력이 심해지면 터져버리는 풍선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물론 실수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로 확고하게 결심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와 같은 이 변화, 확고한 변화, 이 진리가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면 신속히 일어나서 다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가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원수로 봐야 합니다. 끔찍하게 봐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몸서리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오는 이런 변화되어가는 과정, 트랜스포밍 프로세스가 없다면 죄의 원래의 성질들이 그 힘을 간직한 채 남아있어서 새로운 사설을 형성시킨다. 여기 아주 중요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더 충만하게, 더 확실하게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없다면 트랜스포밍 프로세스,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머물러 있거나 또는 정체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원래 가졌던 그 죄의 성질들이 그 사람을 결국은 지배하게 되고 그는 이제 구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후퇴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전진이 아니면 후퇴입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점점 뒤로 물러가서 나중에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초기 단계까지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비극적인 결론을 맺은 신자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교회 증언 2권에 나와 있는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의 빛에 비추어서 그대의 마음을 면밀히 조사하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조사하라, 찾아라, 캐내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조사 심판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1844년 이후부터 하늘에서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조사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우리에게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나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같은 경험을 지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는 죄악들을 우리에게 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정말로 이 더러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악들이 이제는 세력을 잃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들이 반복될 때에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인침이 되겠습니다. 이 인침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성소 제도입니다. 이 성소 제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당에서 드렸던 이 짐승의 이 피는 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그릇에 의해서 그 피가 이쪽으로 옮겨져서 이곳에 뿌려졌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피가 뿌려짐으로써 죄인들의 죄가 개인적으로 이것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죄인들 속에서 죄의 세력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세력을 극복하는 일은 그 뒤에 계속해서 그 죄인이 죄와 싸워야 하고 죄를 극복하는 과정과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죄가 드디어 극복되고 극복됨으로써 그 사람은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죄가 극복되는 과정, 죄가 도말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이 제사, 이 피들은 7월 10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이제 완전히 성소가 정결해지기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해지고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의 성전에서 죄가 도말되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았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어느 곳에 숨어 있는지 마음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죄를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러한 습관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자신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그와 같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들은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서 10장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속에서 극복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이 죄인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와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경험하셨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성도 속에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품성을 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은 옛날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갖게 됨으로써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험은 히브리서 5장에도 나와 있는 경험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이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는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런 십자가의 공로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성도의 영혼 속에서 새로운 품성이 만들어지는 그 같은 은혜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서 새로운 품성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가장 놀라운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시때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시험을 또 견디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인내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한 계단씩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확증하실 것이다. 여기 확증이라고 하는 말, 어느신이 부르브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눈앞이 캄캄할 때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은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